할렐루야. 5월 토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벌써 5월달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더욱더 대면하여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6월달에는 우리가 아침에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왕이 죽이실 때 사용된 시처럼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그의 권세는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면서 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세상은 항상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도 서로 꾀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죄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꾀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음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 기뻐서가 아니라 비웃으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요 아침에 말씀에 선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아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일을 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무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 민족,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왕들이나 자기 자신들을 왕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저 역시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모시는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더 큰 주권을 행사하거나 더 큰 주장을 해가고 있는 영역이나 대상, 일들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만 받아들입니다. 힘들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험 있으시지요?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 자유로우셨나요?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나요? 허무하셨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나 배신을 하는, 배교를 하는 그런 행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처럼 느끼며 무겁게만 생각하여 벗어버리려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셨고 이방, 곧 세상 모든 나라를 땅끝까지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은 괜찮으시면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아는 사역자들, 특히 선교사로 헌신하며 열방과 민족으로 흩어져 복음 들고 나가는 분들 중에 이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더하신 권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이 받았다고 말하며 연약해 보이던 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용사처럼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이전보다는 지금이 그 이유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슴 떨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떨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가지신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다시금 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나라를 구하는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으시는 구함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맞춤은 복종의 의미이자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남아있다. 많은 자들은 바알에게 입맞추고 복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갔지만 그 바알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니까요. 그분께 피하는 것이 복이며 나를 자녀라 부르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 입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분께 무엇이든지 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들을 되새기는 한 달이 되고 이 사실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자신보다 덩치 큰 아이와 싸우다 갑자기 저를 보고서는 큰 소리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모습, 그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앞뒤 재지 아니하고 나에게 요구하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제가 왜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좀 컸다고요. 생각이 많아진 것이겠죠. 계산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아빠가 이제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아빠의 능력이 나라를 유업을 줄 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당함을 보여주었던 그 어린 아이들, 자녀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은 나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요, 복된 5월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왕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한 달과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더하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긴 질고로 힘겨워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움츠려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구하며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입맞추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